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우리 박수 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계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각 나라 족속과 백성 강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각 나라 족속과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경배,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유단치 아니하리. 우리가 일에 치이고 공부에 치이고 삶이 힘겨워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나의 힘과 소망 대신 여호와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힘들었던 마음들이 또 회복이 되고 주님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요즘 7월에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다들 더위 먹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곧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길 하나님 저희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청년분들 혹시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 아시나요? 좀 오래된 찬양인데 요즘도 많이 부르는 찬양 같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가져와 그의 발 앞에 깨뜨리고 주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이 이 찬양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는 복음서 4가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발을 닦으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사건이 누가복음에서 등장합니다. 나머지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사건으로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붓고 그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 두 복음서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 여인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 마가복음과 같은 사건이지만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에는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경위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선 사건 혹시 11장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앞선 사건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나사로가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이 인물들이 모두 앞에 있었던 사건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는 이 마리아 역시 이 앞선 사건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나사로의 동생이었고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속히 와서 고쳐달라고 말했던 사람 역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 주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했던 여인도 마리아였고 그 마리아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이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던 사람 역시 마리아였습니다. 이 총 앞에 있었던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경험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일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나님께 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며 내 말을 들어주시옵소서라고 소리내서 이야기하셨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자신이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것을 보여주므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 나사로를 살리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함께 따라갔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45절에서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리아 역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전에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칭했고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된 사건이 바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입니다. 마리아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오라버니가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고 내가 가서 와달라고 했는데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이제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입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는 믿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경험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사건이 앞선 11장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 11장의 내용과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선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지방을 떠나가셨습니다. 나사로의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가 다시 한번 이곳을 지나가시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사건은 이제 자신이 죽을 자리로 나아가시는 사건입니다. 죽으러 나아가시기 전에 그 이전에 전에 나사로를 살렸던 그 집에 다시 방문하십니다.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시던 길에 이 나사로를 보기 위해 들리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러 가시던 길에 나사로의 집에 들렀을 때 이 나사로의 집안에서는 예수님을 위해 파티를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흔쾌히 맞아서 예수님을 위해 음식들을 만들고 그를 대접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왔고 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마리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 같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앞선 11장에서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먼저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앞선 11장의 사건을 경험함으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이 마리아의 섬김을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구원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내가 주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나의 믿음이 생기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먼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도 가르쳐지고 있고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쳐지는 복음과 구원의 핵심인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 하나님이라는 신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설명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 약속을 근거하여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후에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이러이러하게 살아가라 하고 언약을 세우시고 계명을 주십니다. 자, 순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시고 먼저 백성을 삼아주시고 그 이후에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하고 언약과 율법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선택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이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백성 삼으시고 먼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따라다닌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생으로 택해서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며 배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반대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세웠다. 내가 너희를 먼저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입은 복음의 은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가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가시고 그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신 이후에 자녀로서 살아갈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청년이 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고 알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을 위해 의인께서 돌아가시는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값없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리아처럼 섬길 수 있는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향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향유, 나드 한 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시나요? 오늘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본다면 300데나리온 정도에는 무난하게 팔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하루 일용직 노동자의 월급이었다 그 일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어느 정도의 돈이 될까요? 보통 365일 중에 휴가도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치 봉급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돈으로 따진다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그 한순간을 위해 바치는 모습이 마리아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거의 1년치 노동자의 봉급의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향유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자신의 결혼 자금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어떤 예물의 성격을 지닌 물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자신이 애써 모아왔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간직했던 그것을 예수님께 나아와 그 한순간을 위해 다 바쳐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마리아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이 소중한 향유 옥합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마리아의 섬김을 받으시는지 이어지는 사건에서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 부어서 드렸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향유를 드린 이 행동을 이러한 이야기로 비난합니다.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팔아서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나름 합리적인 주장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사치품으로서 낭비하는 것보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고 예수님의 그동안 있어 왔던 가르침에도 부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가르치셨던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말은 어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의 주장 이후에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것을 진짜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팔아서 돕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도적이기 때문에, 도둑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만약에 그 향유를 팔아서 그걸 예수님께 바쳤다면 그것을 도둑질하기 위한 속마음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가룟 유다를 향해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가룟 유다의 지적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저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을 멈추고 그냥 마리아를 놓아두어라. 이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그 관점에서 볼 때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이 사회적으로도 합당한 일이라는 것으로 볼 때 마리아의 행동은 유다의 지적처럼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동을 그 행동 자체를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완벽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그 향유를 드린다거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당하신다면 지금 발에 향유를 붓고 그것을 닦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몸에 향유를 바르며 향을 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 전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옳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은 옳지 않을지라도 그의 마음이 예수님 받으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앞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했고 이제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방식보다 사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방식이 부족할지라도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식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중요시 여기며 우리의 방식을 사용하셔서 더 큰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어떠한 방식일지 모를지라도 예수님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헌신이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방식이 온전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좋다면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없는데 방식은 옳게 섬기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으실까요? 어,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을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주장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의 주장은 합리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주장을 하는 가룟 유다를 꾸짖으십니다. 가룟 유다가 그 주장을 했던 이유는 자신이 그 돈을 도둑질하기 원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그것을 가로채고 싶은 마음이 그의 원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 줄 압니다. 열심히 또 힘들게 감당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가 돌아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칭찬을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선시 된다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지 고민하며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기쁨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심으로 주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기에 합당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우이동교회가 또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가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모여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의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아니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 은혜를 알고 있고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를 위해 온 마음 다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과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주를 섬기는데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섬김을 봅니다. 마리아를 먼저 택하시고 마리아를 먼저 부르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또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께서 먼저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것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게 하시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은혜가 중심이 되게 하시옵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주를 향한 섬김을 망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이 감당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마리아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은혜를 기억하며 행한 마리아의 헌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며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를 통하여서 주의 일이 이 땅에 성취되기 원합니다.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부에 속한 청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있는 자리마다 주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일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기를 다짐하는 우리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